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의 유언이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제가 1998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기 2주 전에 저희 아버님이 폐결핵과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아버님 간병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한 20년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님이 뭐라고 유언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불효자식인지 나쁜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의 유언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할머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민 형제가 심권사님 너무 좋아하는 할머니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했던 생각이 많이 나요. 할머니 목욕탕 가실 때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할 때 제가 업고 목욕탕도 가고, 그리고 병원에서 편찮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토하실 때 제가 손으로 이렇게 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게 뭐 이렇게 더럽게 생각되지 않고, 그렇게 좋아했던 할머니 병상에서 뭐라고 유언하셨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그냥 정모가 그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고, 돌아가시면서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만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막 숨을 쉬기가 어려운데도 자꾸 오셔갖고 말을 막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 봐도 좀 짜증이 날 텐데 할머니가 아유 고맙습니다, 숨을 헐떡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시는 모습 보면서 참 마지막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의 유언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데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언을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고조 할아버지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 아마 그것을 기억해내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400년 전에 선배들, 선조들이 자신의 조상이 유언을 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어서 뭔가 딱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서 기술이 발달돼서 책으로 무슨 족보로 딱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에 가까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백성들을 돌보실 텐데 그 돌보실 때에 꼭 나를 기억해서 내 해골, 내 뼈를 꼭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은 뭐냐 하면 저는 이 말씀 보고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은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쭉 한 번만 우리가 이미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짚어보면 요셉은 야곱, 이스라엘로 불리우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서 유일하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후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그렇게 이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요셉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요셉이 이제 형들을 방문하러 갔을 때에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곡식단이 12개가 있는데 내 곡식단에게 형들의 그리고 동생 베냐민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러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못마땅한데 이 자식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큰형 루벤이 죽이지만은 말자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저쪽에 미디안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이집트의 왕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도 인정을 받게 돼서 가정의 총무처럼 노예를 보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뿌리쳐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왕의 제수들만 갇히는 지하 감옥에 또 요셉이 갇히게 돼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바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굉장히 고위 관료거든요. 보통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를 하냐 하면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들을 독살하는 일들이 많아서 술에다 이렇게 독약을 많이 탔답니다. 그래서 항상 술 맡은 관원장이나 이 술에 대한 책임자가 항상 왕이 마시기 전에 옆에서 맛을 보고 독약 탔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바로가, 그러니까 왕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켰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이상한 꿈을 꾸는 것을 요셉이 해몽해 주죠. 그리고 당신들이 나중에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고,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관료직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다고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아무도 애굽의 그 위대한 박사들이 해석을 못하자 그 당시에 지하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불러 올려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총리 대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일양 노예에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라 7년의 풍년 동안 엄청난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의 흉년에 그 곡식을 조금씩, 그래서 자신의 그 이집트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까지 다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모든 호화로운 생활을 다 즐겼던 요셉이요, 그냥 인생의 마지막에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돌보실 텐데, 이 돌보신다는 얘기를 좀 이따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방문하실 텐데, 찾아오실 텐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꼭 나를 기억해서 내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도 요셉의 유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약 400년 후에 모세가 그걸 기억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약 400년 후에 모세가 이걸 기억한 거예요. 수많은 말씀 중에 이 요셉의 유언만을 정확하게 딱 기억해서 반드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했잖아요. 햇빛이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애굽의 장례법에 따라서 요셉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고 입관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집트 아시지만 미라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웬만하면 썩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몸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적어도 관에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관 속에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체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을 가지고 옮겨야 돼요. 만약에 무슨 시체를 부셔서 이렇게 넣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관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그때 항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유골만은 끝까지 가지고 다녀요. 이게 정말 희한한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인데요. 그 후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끝까지 가나안 전쟁에서도 끝까지 요셉의 뼈를 지켰다가 장사를 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고를 기억해서 그 약속의 땅에다가 딱 묻어줬어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큰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정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땅패 속에서 이걸 얼마나 버리고 싶었겠어요. 이걸 왜 들고 가냐 이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체를. 이걸 왜 끝까지 우리가 들고 가야 되냐. 안 그래도 불평도 많고 뭐 물도 없다 그러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요. 근데 끝까지 그걸 들고 갔어요. 조상에 대한 존경심일까? 그 다음에 모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것을 요셉의 시체를 꼭 가지고 출애굽을 했을까? 이게 모세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요셉을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거죠. 제한된 인간의 기억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죠. 모세에게 기억나게 하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실천하게 하신 거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요셉, 죽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요셉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그 요셉의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셉을 평가할 때에 우리가 요셉의 아까 라이프 스토리를 잠깐 쭉 살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꿈꾸는 자 또는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원했던 위대한 업적들 이런 것을 기억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의 이 죽음에 대한 유언에 대한 내용이 네 구절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11장 22절 신약에서는 뭐라고 요셉을 평가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거장으로 요셉을 거론할 때에 그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 대신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이 정말 꿈꾸는 자로서 참 항상 비전을 꿈꾸고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막 칭송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이 믿음으로 유언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유언했고 모세가 기억했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실천했고 그리고 믿음의 거장으로 요셉을 칭송할 때에 이 믿음의 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극찬하고 요셉의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하셨냐 이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요. 이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을 때 나와요.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볼게요. 요셉이 처음에 믿었던 건 뭐냐면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의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를 약속하셨냐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8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과 20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뭐예요?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40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 할 거지만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민족을 징벌하고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다면 요셉이 믿었던 건 뭐냐 하면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천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러 오실 텐데 그때 내 뼈를 그 약속의 땅에 묻어주시오 라고 이제 유언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유효하느냐? 유효해요. 신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랬어요. 예스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었던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라 이거예요. 비근한 예로 이 가까운 근래에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뭐를 주장했냐 하면 시편 82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고아들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된 거죠. 지금도 JER 333 이게 이제 예레미야 33장 33절 말씀인데요. 그 영어로 제레마야예요. 그래서 약자로 JER이라고 하는데 JER 333 운동 뭐 이러면서 또 하나님의 직통전화 그래서 33국에 뭐 0003인가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막 했어요. 그건 뭐냐면 약속을 주장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인 거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요. 이것은 과거의 요셉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리니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거 원문 성경에 보면 파카드예요. 파카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카드.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파카드라는 말은 방문하신다. 비짓하신다.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카드의 의미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 방문하신다. 이 말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젠가 방문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셔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심판하신다. 누구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러 방문하신다. 아까도 징벌한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를 징벌한다고 그러셨습니다.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방문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한 가지 남은 약속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심판주로 재림하셔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개입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신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은 우리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다른 점이 뭐냐? 여기 있어요.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이요. 일반 종교는 사람의 신에게 찾아가요.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신을 막 찾아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신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신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전능한 신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정말 전능한 신이 계시는데 이 신이 자신을 나타내 보일 의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그 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우리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한 500억 개의 행성이 되고 태양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인간의 제한된 능력과 한계와 연수를 가지고 50억 개의 행성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도 샅샅이 뒤져보기 전에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제한된 유한된 존재로 전능하신 신을 찾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그 전능하신 신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는 의지가 있을 때, 그걸 계시라 그래요.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걸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 계시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66권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개입하시고 방문하시고 간섭하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우리 동영상에도 예전에 한번 보았지만 시리아 선교사님 이중덕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시리아에 있을 때에 이 무슬림들이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을 지켜요. 무슬림들은 5가지를 지키거든요. 메카 방문, 라마단, 그리고 하루에 꼭 정해진 기도 이런 걸 해야 돼요. 이 라마단 기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무슬림들이 침을 뱉는데요. 계속 침을 뱉는데요. 그래서 왜 침을 뱉냐 물어보니까 알라에 대한 충성이래요. 그 타는 듯한 40도가 넘는 엄청난 도에 목이 이제 타들어가는데도 침을 뱉는데요. 내가 이렇게 알라에게 충성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에 크리스찬들도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을 뱉어요. 그런데 알라는 감동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초월한 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 초월해요. 절대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아요. 그냥 월심만 받아요. 경배만 받아요. 초월한 신이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사소한 문제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언젠가 하나님이 파카드 방문하셔서 구원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때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내셔서 이르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24절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인도하여 내사 이르게 하시리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저는 창세기 이 말씀만 있었으면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 돌려서 표현하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말씀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어요. 약속을 지키실 것도 믿었어요. 믿음이 충만해요. 언젠가 하나님이 방문하실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가 그걸 기억해가지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말 그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묻어주죠. 이것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인도하시지만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그 뼈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살 때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 복락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보험 설계사를 예전에 만나가지고 참 얼토당토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얼토당토한 게 아니라 뭐 사실일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암에 걸릴 확률이 100%입니다. 보통은 뭐 99%라고 얘기하든지 뭐 90%라고 하든지 굉장히 확률이 많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목사님은 암에 걸릴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갖고 그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위암에 아버님의 그 양력에 따라서 병력에 따라서 위암에 걸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냐?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인도라는 개념이 항상 평안하고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것만이 인도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고 뭐 병듦도 있고 뭐 경제적인 파탄도 있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웃기는 얘기 같지만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믿어요. 근데 현대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 죽으면 끝난다고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세를 믿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뭔데요? 이 땅에 사는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이 이후의 세계는 영원이라니까요. Forever, everlasting. 그냥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저 천국에 살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기도와 선행과 신앙을 벽돌로 계산을 해서 지금 만약에 하늘나라에 내가 살 집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들의 집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사한 이렇게 딱 집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지하실도 겨우 하고 지하실 겨우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 천국에 내가 살 집을 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생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만간 저기에 가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에 우리는 장사될 거예요. 여기는 장사지만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대로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0장 11절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 때도 그렇고 저 천국에 가서도 그렇고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믿는 자의 믿음을 땅바닥에 절대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에 철저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한 작은 교회를 다녔던 초등학생이 있어요. 우리 성은이 정규 나이 또래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다니는 주일
주일학교, 나 우리 쟤네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다니는 그 주일학교 그 예배당이 너무 좁았대요. 그래서 너무 좁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조금 좀 넓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얘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쭉 썼대요. 그리고 본당을 주십시오 하면서 좀 넓혀달라고 하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근데 얘가 9살 때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마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보통 유품을 정리해서 불에 태우거나, 또 미국 사람들 같은 방을 아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뭐 방을 이렇게 막 장식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 저금통처럼 돈이 이렇게 동전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아이의 기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돈을 1센트씩 모아갖고 57센트를 모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섬겼던 그레이스 베프티스트 철치의 러셀 코넬 목사님한테 그걸 가져다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해티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 돈을 모았네요 하고 57센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러셀 코넬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읽은 거죠. 그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읽었는데 목사님도 울고 성도도 울고 그 부모도 울고 막 다 울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해티란 아이의 이 좋은 마음, 이거를 우리가 좀 이루어주자. 그 작은 아이가 그냥 드렸던 그 믿음의 기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드렸던 그 믿음의 기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부운동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예배당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공간은 저녁에 이제 노동자 학교, 그래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시설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고 나중에 뭐가 된지 아세요? 대학교가 됐는데, 그 대학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템플 대학교의 창립자가 누가 나오냐면 러셀 코넬 목사님이에요. 그레이스 베프티스트 철치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 아이, 해티라는 아이, 아마 저는 템플 대학교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이 아이의 초상화를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이 아이로 인하여 시작된 거죠. 작은 믿음의 기도 하나를 하나님이 그냥 어린아이의 기도니까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은 작은 아이의 조그만한 기도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냥 팽개치시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